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렘넌트 현장의 응답은,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복음 운동할 인재로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세연아 기억해줘. 복음 운동할 인재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 운동할 인재는 다른 실력 말고 영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계속 갖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현실도 영적인 지식을 모르고 성공한 선진국일수록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집착과 중독, 타락과 우상, 범죄, 이제는 이성을 넘어서서 동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성으로 되어지는 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선진국일수록 많아집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인간의 근본인 영적 존재에 대한 영적 사실, 영적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육은 다 가지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이 없는 영적 무능시대로 세상은 계속 접어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택하기까지는 당시에 사울만한 인물이 없다 그랬거든요. 보시기에 이보다 더한 인물이 없다. 그래서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육신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실상 그 육신적인 축복에 취해가지고 근본이 되어지는 본질의 영적 사실은 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순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영적인 무능이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았지만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대적 아말렉을 쳐서 그 땅의 모든 좋은 것과 기름진 숙량들을 다 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없애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사울의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 좋고 아름다운 거 기름진 어린 양 불살라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어졌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수준, 자기 기준에 불사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물로 남겨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무엇이 진짜 응답이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 전혀 영적인 사실을 소유하지 하고 있지 못한 영적 질병 속에 저 사울왕이 있구나. 그때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러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되어지는 게 근본 아니냐.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의 촛대는 옮겨지는 일들이 이 일들을 통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이것으로만 인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간 문제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만 영이 살고 행복해져요. 오늘 부활, 참 안식을 회복하신 부활절,
내 인생의 참된 평안, 안식, 믿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체험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할 유일한 인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거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믿어지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도록, 세상 사람들이 온갖 핍박, 문제, 환난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그 세상이 믿음 가진 자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이 일들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의 정체성, 사명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세상 살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도전이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무조건 1등하면 성공하고 잘 될 거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네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네 인생의 한계가 너에게 보여지는 게 너의 진짜 시작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힘이 아닌,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이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릴 때부터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되는, 믿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 각인 운동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영적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적 치유가 안 되니까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성공 후에 오는 나도 모르는 나의 교만, 변질, 영향,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치유, 근본 치유, 본질 회복,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지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순종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여정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어있다 말합니다. 죽어있는 증거로 너희는 온전히 육신을 위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그 풍속, 문화,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계속 너희들의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고 감정이 요동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영적 사실, 그 언약에 순종되어지는 것으로만 해결되어진다고 성경은 오늘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지면 멸망할 다른 것으로 계속 내 생각, 마음, 삶이 빼앗겨요. 의식주, 이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 병이거든요. 무엇이 진짜 병인지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지식으로 힘을 얻고 보여지는 길을 따라 인도받는 그 제자들에게는 어디에 있던 그 삶이 캠프가 되어지도록, 첫 번째 캠프는 하나님의 인도, 완벽하고 완전한 거죠.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우리의 관점의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만남마다 우리가 이것을 질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고 감정에 영향받을 수 있지만 그 질문 속에 인도되어진 우리의 삶이라면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좀 은혜되던 게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침상을 적시는 눈물 기도가
어떤 회개였을까? 다윗의 신앙 고백들을 쭉 시편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아는 자잖아요. 죄의 깊이를 아는 자거든. 그런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상태를 우리 신앙으로 고백했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치 않게 육신의 그런 실수,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사무엘하 21장 그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듣고도 처음에는 자신의 얘기인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왕이면은 그 정도 일은 문제가 아니거든. 원하는 여자를 취하고 뭐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식되지 못한 자기의 상태, 처음에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눈물이 정말 나왔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내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흘리는 눈물은 그렇게 오래 안 흘려집니다. 심상이 다 젖을 때까지.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는 그 은혜는 무한히 지속되어진답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만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진짜 근원, 힘이 우리가 계산적으로도 회복되고 충전되어지는 거랍니다. 그런 근원적인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깨달아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피제사, 피언약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그 구원의 감격이 근본적으로 체험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요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정리가 되고 쌓여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단, 흑암, 강한 자가 무너지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영세전에 작정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이 만나지 영원한 응답이 열매로 맺어지는 요 일들이 여러분의 학업, 미래에 계속 성취되어지는 비밀, 복음 운동할 인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인재 운동에 집중되어지고 그 인재 운동을 준비하는 요 일에 오늘도 언약 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 이런 인재의 축복을 누렸던 전도자 바울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모든 과거가 배설물로 발판으로 뒤바뀔 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되어졌던 복음 인재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설명했더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담대히 설명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인생의 미래와 비전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상태, 한 길로 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될 길 보여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에 사람들은 요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이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 여정 속에 자꾸 흔들리고 속거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풍랑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그러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위기, 렘넌트에게는 문제, 갈등, 이것이 렘넌트 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드시 고린도전서 감당할 시험처럼, 감당해야 되는 시험처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 갈등 와서 넘어지고 계속 흔들리는 인생은 결국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질문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필요한 인생. 단 조건은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문제는 축복이 되고, 그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진짜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필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이 문제 만나고 갈등 오면은 100% 다 사로잡히고 넘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택한 자는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 갈등을 통해 답을 깨닫는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겠죠.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답이 무슨 답인지를 확인하는 시간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렘넌트가 아니고서는 청소년 시기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게 인생의 결국은 열매됩니다. 먼저 체험되어진 방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렘넌트들은 정말 택한 렘넌트가 맞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렘넌트 되도록 필요한 과정이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렇게 질문만 되는 상태만 되어줘도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나에게 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죠. 사도행전 27장 이런 과정을 통해 로마 가이사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이사 앞에 성공의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만남, 이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네가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 가이사 이전에 분명한 내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명, 그 사명이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은혜, 훈련, 예배, 개인 집중, 이런 하나님의 미션들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오직의 힘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뭡니까? 선진국 병으로 다 병들어갑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고, 다른 것으로 출구하고, 다른 것으로 성공하려고 막 노력해가는, 성공은 되었을지언정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정신 문제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성공할수록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허무,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등 계속 찾아옵니다. 그 갈등이 뭔지도 모르니까 육신의 가난으로, 질병으로, 무능으로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이 말들을 못 알아들을까요?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할 만큼 내 상태가 지금 삶의 상처에, 과거의 운명에 계속 잡혀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시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흠을 쓰신 그분이 대속해 주셔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난 날이 오늘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절을 매일매일 매시로 매사로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음운동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재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또 한 주간 4월 첫 주에 시작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운동할 인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 빛의 경제 임하는 근본 치유 믿음의 예물이 되어지도록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인재로 키워져 가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인생 위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